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거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 만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선교 동참 주일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는 정말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아무튼 지금 뭐 코로나 역병, 뭐 전쟁 이야기, 또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세상이 인심이 흉흉하고 또 어수선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중에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소식을 PPT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우선 그 전에 제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 BC와 AC,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너무나 이게 판이하게 달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그분을 모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개인 신앙생활과 또 사역을 조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가족들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간증을 할 때마다 정말 제가 크게 덕을 본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마누라, 둘째는 이남일 제 자녀들, 아이들이에요. 사실 우리 집안이 불교, 유교 참 그런 집안에 제가 7남매 맞인데 한 사람의 기독인 여성이 신앙의 불씨로 들어와서 그 후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완고했던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지금 95세 되시는 저희 어머니도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요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뭐 제사도 폐기하고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저희 집안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시세를 지는 애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남일 자녀들인데, 제가 이 자녀들 얘기를 해야 제가 오늘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이 아이들을 제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좀 젊은 날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래도 대구의 경북고 같으면 명문고인데 뭐 거기서도 뭐 야구도 좀 했고, 물론 아마추어지만은 뭐 등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활달하게 리더 역할을 했던 친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말 8년 만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불교대학에 가서 불교철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젊은 날의 어떤 그 과정, 좌절감,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런 트라우마가 참 많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집사람의 전공을 살려서
조경회사를 창립하고 또 지금은 종합건설까지 이렇게 가족 기업으로 와이프가 대표이사하고 저는 껍데기 회장이고 이렇게 같이 가족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건설 노가다 분야에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노상 일단 죄송합니다. 술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를 잘 못 해주고 있는데, 딱 한 번 연말 되면 애들을 데리고 용평 스키장에 갔다가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이렇게 애들과 같이 이제 놀다 오면 아빠 구실을 정말 최고로 잘한 걸로 알고 있었던 케이스죠. 근데 이제 1989년도에 이제 12월 이제 들어가서 중순경에 내가 밖에서 이제 업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제 방에 이남일 아이들이 방에 딱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큰 놈이 이제 지금 양재동에 가면 참포도나무 병원이라고 척추 신경외과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중3이고 또 둘째가 이제 중2고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이럴 때인데, 얘가 아버지 올해는 연말에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길래 얘들아, 용평 스키장 가지 왜 다른 데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랬더니 아빠 올해는 조금 더 좋은 데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아빠 올해는 우리 기도원에 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그 생경스러운 기도원이란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 자식 알았어 나가봐. 사람 잡아먹는 데도 아닌데 그래 알았어 나가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간을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만일 마누라가 그때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 이를 초에 어디 가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그때 한번 해본 소리야.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담배도 끊고 또 이렇게 사람이 좀 깨끗해지면 내가 그때 교회 갈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을 내가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부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이제 신년 축복성회라고 이제 2박 3일 하는 프로그램에 갔는데, 사실 와이프는 그 전에 장로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우리 두뇌가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조금 고생을 하다가 한 85년 정도 됐을 때 아침에는 장로교회, 오후에는 옆집 아줌마 따라 은혜 받는다고 여의도 다녀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사실 저는 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인간에 대한 자유정신, 그거는 제가 확실히 담보를 해드려요. 그래서 와이프는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하는 거는 제가 전 못하지 했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그러나 나는 좀 이렇게 아까 우리 신건식 권사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당화 얘기를 잠깐 기도에 하시던데, 마치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과정에 있으면서 이제 1989년 이렇게 연말이 됐었는데, 그때 사실 그 휴거가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책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이 다 중3, 중1,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글을 다 읽으니까 그 휴거 책자를 사가지고 읽혔더니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엄마하고 같이 다 천국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갈 텐데 이 농땡이처럼 아빠만 이게 혼자 나뒹굴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들 어린 마음이 더 걱정이 되니까 이놈들이 이제 이남일녀가 단합해서 저 방에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제가 저버릴 수 없어서 이제 90년 1월 1일 날 새벽에 옷까지 하고 이부자 조금 준비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죠. 근데 이제 사실 거기서 이 아이들이 2박 3일 그 기간 동안에 온전하게 금식을 해줬어요. 근데 그
금식했던 횟수가 그 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만 10년간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금식 기도원에 와서 2박 3일 온전하게 금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제 마음에 한 가족이 10년간 온전하게 금식 기도한 것은 아마 우리 가족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큰 마음의 사랑의 빚을 갖고 있어요. 그 사실 막내가 그때 이남일 막내가 초등학교 3살 3학년짜리인데 이 녀석이 두 손을 열어 모아가지고 눈물을 짤짤 흘리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2박 3일 지내는 과정에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부터 조금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담배를 좀 일찍 피웠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때 기동 갔을 때가 나이 43인데 제가 담배를 피운 지가 한 20년 내지 25년가량 담배를 피워왔으니 얼마나 골초겠어요. 하루에 한 갑 반 이상 태우고 그런데. 근데 아무렴 그렇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 기도한다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담배를 피우겠나 싶은 그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에 그 이제 담배값하고 라이터를 그 기도원 들어가는 논두렁에 농촌 시골이니까 그렇게 막 미안하니까 미안한 생각에 이렇게 던져 버렸는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3일 동안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도 물론 안 들었지만 4일날 시무식 한다고 회사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직원들이 피우는 담배 냄새가 코로 싹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싫은지 하여튼 그때 이후에 담배를 만져보지도 않았고 피우고 싶은 생각조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그 위에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구나 하는 참 깨우침을 가졌는데 아마도 이 기적이 시작됐는가 봐요. 둘째 날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예배 있고 예배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에 그 봉사하는 집사, 그러니까 와이프도 같이 가족 기업으로 사업을 하니까 순복음 시르빈 선교연합에서 이제 봉사하는 집사였는데 봉사하는 집사에 안 믿는 남편이 왔으니까 막 그 연합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와가지고 말동무도 해주고 마시는 물도 갖다 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오후에 한 장로님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죠. 지금 저 성전에 팻말을 보니까 실로암 성전이라고 있었는데 순봉 온산리 기도원에 가면 초입에 보면 창고형으로 한 1,500명 들어가는 그 성전이 있어요. 그게 실로암 성전인데 저 실로암이라고 이렇게 성전 이름이 팻말이 붙었는데 저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고 무슨 암자 이름도 아니고 그랬더니 양반이 우습다고 끌끌 웃다가 이제 눈먼 소경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망막에 정말 어떤 영화 씬처럼 파노라마 지나가는데 제가 등산을 많이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언덕배기 비탈진 길을 내려갈 때 그 고충을 안다고요. 이렇게 좀 평지를 걸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눈이 성한 사람도 그 비탈길을 내려가는 게 힘들 텐데 눈먼 소경이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언덕 위에서 흙을 그 침에 발라가지고 눈먼 소경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이제 소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언덕길을 내려갔을 텐데 걸어서 갔겠습니까? 엉금엉금 기어갔을 거라고요.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얼굴이고 몸이고 이런데 정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이런 어떤 그 고통이 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젊은 날에 나름대로는 참 리더라고 맹활약을 했던 친구가 8년 만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 8년 동안의 어떤 그 좌절감, 패배의식, 열등감은 말할 수 없었어요. 이 깊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눈에 쫙 떠오르면서
이제 신랑 모셔가서 이제 소경에 눈을 씻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목례가 이렇게 목례만 하고 가셨을 것 같습니까? 제 마음에는 그 언덕길 푸른 하늘 벽공을 배경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면서 막 울며 불며 뛰어 올라갔을 것 같은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내 가슴 속에 내 이 마음의 밑바닥 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용암이 막 솟아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깨우친 게, 제가 오죽하면 불교 철학을 통해서라도 무엇인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 불교적인 어떤 그 해탈, 그리고 또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파우스트를 여러 번 읽었는데, 파우스트가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 팔아서까지 사탄에게 진리를 체득해 보겠다고 그렇게 탐구했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 영혼의 구인 크레천의 손에 이끌려서 천상으로 올라갈 때 외친 외마디, 저 밑바닥에서부터 벽공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실로암 연못에 밑바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언덕 위에 푸른 하늘 벽공을 배경으로 서 계시네. 저 밑바닥에서부터 벽공으로 하는 이 개념이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구나. 이 해탈과 그 파우스트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벽공으로 하는 말과,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그 부활의 능력이 한꺼번에 겹쳐지면서 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러고 난다면 사람이 완전히 삽시간에 뭐 어떤 돌을 끼친 사람처럼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를 나갔죠. 그 이후 지금까지 성수주일이에요. 뭐 장거리 비행을 하는 과정에 주일을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었지만, 이런 과정에 제가 오산리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완벽하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이전 사람과 이후의 사람이 너무나 판연하게 달라지고, 내가 이걸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뭐 구상을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때 그 이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데요.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 가정예배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전에 내가 겪지 못했던, 아이들과 친교하지 못했던 영적인 교제가 생기면서 내 마음이 정말 새로운 어떤 그 기쁨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랑삼아 얘기했죠.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의 믿음의 선배야. 사실 군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나의 고한을 막론하고 1시간, 하루만 일찍 와도 선배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는 마음속으로 내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예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 애들이, 이 아빠가, 그 무섭고 엄하던 아빠가 자기들을 보담으면서 너희들은 아빠의 믿음의 선배라고 이렇게 예우를 해주니까 덩달아 신이 나면서 뭐 사춘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데서 역사하시겠지만 아빠가 안 보이더라도, 아빠가 없더라도 자기들이 해야 될 공부라든지 또 시간 관리라든지 이걸 지켜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공부 좀 약간 약했던 애들도 차츰차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잘하고 더 잘하고, 큰애는 셰브란스를 나오고 둘째는 미국 유학 가서 지금 그 양자 물리학 전공하고 지금 고대 물리학과 교수로 왔고, 셋째는 또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코넬 대학에서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을 전공을 하고 왔어요. 저희 건설 회사를 그 딸이 아마 나중에 또 바톤 터치를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어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젊은 청년들도 많고 또 앞으로 또 자녀들도 키울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그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첩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요즘은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행복한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행복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 행복이 우리 가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연변 과기들을 통해서, 평양 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린 하나의 과정이 제 인생 후반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 1990년도는 내 인생의 분수령이었거든요.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분은 90년에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교회 식구들과 같이 중국 이제 투어를 여행을 하고, 왜냐하면 한중수기가 곧 된다니까. 그래 다녀온 동안에 그때 제가 그 골프장 건설 사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북경 상해 두 군데면 골프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이 세운 골프장에. 그래서 이제 한중수교만 되면 한국에 뭐 기업인들이고 뭐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갈 거니까 내가 빨리 이 포시전 골프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 한국은 겨울에는 골프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탐색하던 가운데 산동반도 그 칭다오에 성노인 관광지구라고 중국 정부가 기획해 놓은 그 부지 안에 18홀짜리 골프장 예정지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대만팀하고 같이 인수를 해가지고 골프장 이제 건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쭉 진행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칭다오시 협조를 받는데 농민들 토지 보상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 사람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 국가주석 양상군 주석의 아들 양샤오미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러 북경에 갔죠. 90년 10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그 10월 초 북경 아시안게임 직전에 북경에 갔는데, 또 가보니까 더블로 약속이 되는 거라. 저보다 뭐 연세가 훨씬 많은 이제 한국분하고 저하고 더블로 약속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뭐 내가 이제 수하니까 그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라 하고 옆자리에서 이제 경청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한국 출신이지만은 유럽에 가서 학위를 하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무역도 해서 뭐 비교적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인데, 내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와가지고 연길에, 연변조선자치주고 연길에 조그만 기술 전문대학을 하나 세워가지고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그리고 조선족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고 싶어서 왔다. 난 크리스찬이다. 다른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좀 봉사하고 싶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권력자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식이 나도 철학을 전공해서 한때 진리를 추구해봐서 그러다가 건설업을 하면서 돈 좀 번다고 속물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나는 그 골프장을 해가 돈 벌러 왔는데, 이분은 미국에 있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조선족 후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다. 내가 그때 참 큰 어떤 그 찔림과 함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언제 서울 나오시냐 그랬더니 2주 후에 서울에 후원회 사무실이 있다 해서 사무실에 가봤죠. 갔더니 막 이제 연변과기대 본관동 그 건물 조금 더 그려놓고 모금운동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 모금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그래도 뭐 그냥 갈 수 없어가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겠냐고 그랬더니, 당신 같은 건설업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조금 돕는다고 시작한 게 지금 만 31년째 같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난, 북경에서 만난 크리스찬 지도자, 그분이 바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신 김진경 총장님이셨어요. 그 연변과기대를 통해서 제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새로운 어떤 뭐 눈을 떴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떤 행동 반경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했어요. 특히 연변과기대가 그
조선족 공동묘지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다 외국 국적도 많고 한국 출신들도 많은데, 특히 그 한 30대에서 40대 그 젊은 청장년 교수들이 그 어린아이들 애들 데리고 와서 그 정말 그 수돗물이라고 그래도 이제 뽐뿌물 보면 시뻘건 물이 나오고 화장실에 가면 칸막이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정말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열정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 조선족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울며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뭐 저도 한두 번 뭐 졸업식이나 가보고 뭐 봉투 하나 주고 뭐 수고한다 하고 격려해주고 오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난 뭐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젊은 날의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데, 그 젊은 청년들의 어떤 헌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학생들의 어떤 모습들, 이것을 보면서 저도 함께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잠복되어 있던 트라우마가 씻겨나오고 벗어지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서 헨리 나우엔의 그 상처 입은 자의 치유란 그 말씀이 늘 제게 심도 깊게 묵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연변광이들을 돕는 게 요만큼이었다면 내가 받은 은혜는 이만큼도 더 커요. 내가 남모르게 가졌던 눈물과 그 고통, 고독, 이 모든 트라우마가 연변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을 끌어안고 함께 뛰놀며 기도한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벗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저는 학교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지나며 평양과학기술대학까지, 그러니까 연변과학대 그 죽음의 땅, 공동묘지 땅에서 흘러내린 생명수,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 그 역사 가운데서 흘러내리는 복음의 물결, 이것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평양에 이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는 학교 안에서는 전도, 선교 이런 말도 못하고 찬송가도 못해요. 교가도 없어요. 교가 대용으로 부른 노래가 해바라기 사랑으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우리 교수들이 이 학생들과 함께 손잡고 이 노래를 부르면요, 웁니다. 울어요. 자, 이제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의 그 PPT를 잠깐 보면서 학교 소개를 조금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부탁하겠습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은 이 세 타입의 인간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셀프 오리엔티드 퍼슨, 예를 들어서 뭐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 뭐 이런 내로남불이 있죠. 그 두 번째는 이 타인 의존이라든가 타인 비난형으로 타인 탓을 하는 이런 other oriented person.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입이 이제 spiritual oriented person. 영적인 가치에 집중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도 참 멘토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90년에 교회 나오고 92년에 CBMC 서울 영동지회라는 그 커미티에 초청받아서 전도 초청 때 갔더니 이분이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경스러운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내 가슴에 비수처럼 꼽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기독 시리빈이라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참 늘 친구처럼 형제처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참 그 말씀이 되게 비수처럼 꽂혀있다는 게 난 행복해요. 그 후에 부족하지만은, 미흡하지만은 CBMC를 통해서 중국 연변과기대 사역뿐만 아니라 CBMC 사역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일해왔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중국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실크로드 미션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좀 연결해 주세요. 어쨌든 저 장면은 연변과학기술대학 장면하고 밑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정정 사진인데,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는 사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넘겨주시고요. 지금 연변과기대 그 앞에 있는 민간 아파트 그 뒤쪽에 있는 게 연변과기대 이렇게 학교 캠퍼스인데, 이게 공동묘지 자리니까 남양바지 북쪽산에 있어요. 북쪽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 시내에서 저리 올라가려면 이렇게 언덕길을 쭉 올라가야 돼요. 저 언덕길을 올라갈 때마다 저는 어떤 참 생각이 드냐 그러면 엘리사의 기적이 늘 묵상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갔을 때 그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해 황폐했던 그 땅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부탁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에 올라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달라져서 열매가 풍성한 옥토로 변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엘리사의 기적인데, 저 연변과기대 죽음의 땅이 정말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 역사. 저 대학뿐만 아니라 이성률이라는 한 개인의 어떤 인생에서도 그 정말 돌아온 탕화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에 허덕이고 있던 내 죽음의 어떤 하나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켜 준 하나의 디딤돌, 이것이 연변과기대였어요. 다음 페이지. 예, 초창기 건설 당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공동묘지니까 꼴짝이에 옛날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용적으로 크게 새로 지어서 가고 거기 폐허처럼 남아있던 저 화장터를 이제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로 만들었는데, 중국 당국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 캠퍼스 안에 철치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연변과기대. 연변과기대가 유일한 어떤 캠퍼스 철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저 위에 보면 이제 꿀떡이 남아있어요. 저 꿀떡 없애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화장터 꿀떡이에요. 아마 화장터 교회는 아마 세계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런데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사진을 보면 강대상이 보이잖아요. 이런 강대상. 저 강대상 자리가 뭐냐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시신이 들어오면 그 신체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아궁이, 그 불구덩이에 집어있는 그 자리가 강대상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주 영적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넘깁시다. 뭐 이런 과정에 한중 수교의 어떤 교육적 열매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예, 중간에 계시는 분이 이제 총장님이시고, 지금까지 학부생 졸업생들이 한 만 명에 가까웠고, 아이들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 다 잘하고 국제 감각이 있고 또 예의 바르고 이러니까 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다 얘들을 선호해가지고 100% 취업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웠나 그러면 석박사 과정은 안 하고 학부 교육만 했어요. 그리고 학부 졸업을 하면 무조건 공부 잘하고 또 원하는 애들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걸 전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경대나清华대 갈 애들도 우리 학교로 터닝해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막 급성장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뭘 얘기를 드리면, 그 중국의
부모들이 다 한 명밖에 안 키우잖아요. 특히 이제 교육부의 간부들 자녀들 얘들을 유학을 이렇게 턱 보내주면요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 학교 발전에도 많은 도움도 주시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조금 이제 잘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두만강 뉴욕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아까 사진에 보니까 그 북중러 직경 지역에 가서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 팀들이 가서 기도 모임도 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훈춘의 포스코 현대 물류단지 프로젝트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물류가 결국 낮은 선봉으로 해서 동해로 이렇게 출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공을 들인 일인데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물류단지 그 착공식 때 테이프 커팅했던 분들인데 제일 왼쪽에 포항제철 정준양 회장, 두 번째는 중국 길림성 당시기 순정차이 당시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주중 한국 대사로 있던 이규영 대사, 그다음에 현대그룹 정 회장, 그다음에 연명과기대 김진경 총장인데 저분이 저기에 설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저 자리에 설 수 있었던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저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물 잘 짓고 설비 잘 해놓고 뭐 기계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사람 없으면 뭐 할 거냐. 사람 없으면. 연변과기대 출신 아이들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 다 잘하고 예의 바르고 국제 감각이 있고 컴퓨터 잘하고 정말 스마트한 애들이다. 이 얘들을 여러분들이 산학협력의 파트너로 고용해 가시는 것 같으면 정말 고맙겠다. 이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현대물류단지의 산학협력 파트너로 연변과기대가 참여를 했어요. 앞으로 평양과기대도 이와 같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 있는 캠퍼스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저희 하나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통과하시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기 이제 CBMC 실크로드 미션입니다. 제가 저런 거를 했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들을 만나가 거기서부터 그들과 함께 청도, 북경, 천진, 심양, 상해, 단동 중국의 여러 도시에 가서 CBMC를 전하면서 일터 사역과 함께 비즈니스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일을 연변과학대 교수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중국 안에 한인 기독 실업연대가 한 60여 개 생겼어요. 그리고 조선족 CBMC도 한 15개 가량 생기고 또 한국에 유학 갔던 북경대, 청와대 출신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그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그 중에 창업했던 애들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한족 기독 실업연대를 세웠어요. 그래 한 10년 정도 경과되는 과정에 한 90여 개의 CBMC 커미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에 제가 고리안 아이들을 우리 연변과기대 유학을 많이 오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이런 지역에 있는 고리인들 또 우리 한인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기독 실업인들을 세우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분들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는 한인과 터키인들이 합동해서 기독 실업인에 창립하는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지휘팀들하고 한 30명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뒷좌석에 보면 포켓이 있잖아요. 평소에 늘 보던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그 여행 잡지 그걸 쭉 이렇게 펼치면 뒷부분에 이렇게 접힌 부분이 나요. 그 접힌 부분을 펼치면 세계 지도가 나와요. 평상시 늘 보던 건데 그날따라 유난히 1040 윈도우 북위 40도 선상에 오른쪽 아시아 맨 오른쪽에 옌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시선을 또 시엔양, 베이징, 우르무치, 알마티, 타시켄트 이렇게 옮기고 나중에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글자가 딱 적힌 걸 보고는 막 제가 자지러지게 놀랐어요. 정말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내 이 하나님이 내 이렇게 부족하고 미흡하고 못난 사람을 그리고 늦게 일터에 나온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저를 영길로부터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터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 연맹과 기대가 없었으면 저런 일을 생각도 못하고 하지도 못했죠. 아무튼 제가 지난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뭘 기획하거나 구상해왔던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앞에 표대가 보이면 막 그것만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막 앞을 끌어나가는 것 같아요. 뒷페이지예요. 평양 과기대 얘기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만은 오늘 뭐 마지막 예배니까 조금 그래서 평양 과기대 제가 절대 그림 아닙니다.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 문서입니다. 통일부에서 이렇게 사업승인한 문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50년간 100만 평방미터를 이제 50년간 이렇게 우리에게 지원해줘서 거기에 대한 건물을 17개를 세웠죠. 네, 다음 페이지. 네. 막 건축 현장을 할 때 한 번씩 뭐 봉가리 현장 갈 때 저 사진인데 저때 백발이었어요. 저 50대 저 정도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까맣게 변장을 하니까 뭐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원래 우리 나이로 75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43세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도 제 마음에는 제가 40대 같아요. 왜? 저 흰머리 갖고는 어디에 저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하고 막 40대 뭐 이런 분들하고 막 30대, 40대, 뭐 50대 이런 분들하고 막 대화를 하면 진짜 내가 막 40대인 줄 알고 막 열을 내가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제 건강 비결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저 캠퍼스에 17개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림건축에서 설계를 해주고 그 김정식 회장님, 김정철 회장님, 김정식 회장님 두 분이 평양 고보 출신인데 13억에 해당되는 돈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해 준 거를 가지고 제가 사실 제가 비교해서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평양 심장병원을 지었는데 우리들보다 한 2, 3년 후에 발주를 해서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건물이 아직 60% 수준에서 수도비 돼가지고 폐허처럼 남겨졌어요. 저희들은 건물을 17개를 지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No. 저희들은 학교가 연변에 있기 때문에 자재도 전부 다 중국산 자재로 하고 기업도 중국 조선족 기업을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에서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 쏜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 중단된 예는 여러 번 있지만 뭐 핵 미사일 그 아무리 해봐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중국산 자재, 중국 업체를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많은 국제 관계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 여의도 팀들은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이.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자재 가지고 직접 가서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뭐 박광자 사건 나고 오이사 조치되고 하니까 문 닫아버리고 지금까지 60%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북한 선교라든지 또 다른 지역 선교를 하더라도 내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지만 어떤 때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렇게 우회 전략을 통해서 선교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네, 저 주요 건물들인데 그 가운데 저 왼쪽 밑에 보면 저 게스트 하우스인데 아까 2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특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우리 강태영 목사님이 선교팀들하고 같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제가 게스트 하우스에 모시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김진경 총장님이 2009년 9월에 건물 17개를 지어놓고
이제 북측 교육 성의 VIP로부터 이제 임명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오신 축하 사절단하고 테이프 커팅 장면이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하는 장면, 또 과외 활동 이런 사진인데, 특히 처음에는 남학생들만 뽑았어요. 그러다가 남학생들이 하도 불평이 많아가지고 뭐 한 3년 후에는 여학생을 뽑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700명 정도 재학생 되는데 여학생들이 한 15% 정도 돼요. 한 100명 정도. 근데 어쨌든 캠퍼스 랭귀지가 100% 영어예요. 그리고 100% 외국인 국적이에요. 물론 우리 한국 출신으로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뭐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 80~90%가 외국인들인데, 그 가운데 또 영어 가르치는 여성 교수님들이 아주 인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졸업식 장면인데, 하단 오른쪽에 보면 저기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 기업인들, 주재원들 이런 분들이 졸업식에 와서 축하해 주고, 저기 영국 대사도 와 있고 뭐 이렇게 교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치는 분야가 농생명과학부, 그다음에 국제금융경영, 그리고 정보통신, 자동학부, 여기에 이제 의학부하고 치과대학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교수들도 충원을 하는데, 현재도 53명의 외국인 교수님들이 무보수로, 자비랑 봉사로 인터넷으로 강의 자료를 보내주면 그것을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아가 자율학습을 하면서 이제 스카이프로 Q&A를 해요. 시험도 치고 이렇게 학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벌써 2년이 됐죠. 지금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대면 수업을 해서 공부해야 될, 예를 들어서 실험, 실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애를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코로나 전에는 치과대학 같은 데는 우리가 학교에 돈이 없어가 의료 장비를 도입을 못하니까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제 학생들 한 30명 보내가 기술 연수 교육을 받았어요. 치과 부문 그걸 한 만 3년간 했어요. 그리고 장춘에 있는 또 중국 대학 병원에도 또 의학부 팀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기술 연수 임상을 하도록 하고, 막 이런 과정이지만은 학교가 그래도 말로 이렇게 신장이 되어 나갔고, 그리고 많은 참 성과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제가 유학생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 이제 학부 졸업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유학을 간 데가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스웨덴 우살라 대학, 그리고 또 스위스 쭈리 공대, 심지어는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까지 유학을 나갔는데, 지금도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에 박사생들이 지금 2명 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 유학을 못 보내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보냈으니까 지금 2명이 공부를 하고, 이 4년 공부하고 논문 쓰고 뭐 돌아와도 참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한 학생은 문학민이라고 얘는 2년 반 만에 논문 다 통과했어요. 애들이 정말 똑똑해요.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외국인 교수님들이 가르쳐 줄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수님들이 인포메이션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자기 학습, 어떤 자율학습을 하고, 사실 평양에서 인터넷으로 대학에서 인터넷 개방되는 데는 저희들 학교밖에 없어요. 김책공대나 김성대학도 인트라넷만 있지 인터넷 개방이 안 됐어요. 그만큼 북측에서도 평양 과기들을 존중하고 또 통제하도 하지만은 보도하면서 국제관계의 하나의 어떤 창구로 활용도 하고, 또 특히 경제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화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이 국제화 인력을 평양 과기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 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학부생들은 이제 3학년 되면 중국에 수학여행을 가요.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 또 장충길림대학이라든가 할빈 동북임업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또 연변 과기대도 이렇게 방문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국제화의 어떤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술연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국제화 교육을 통해서 북한의 새로운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사역이 바로 평양과기대 사역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뭘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가도록 그것을 옆에서 우리가 스포트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둘러가는 우애의 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의 고도의 척경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냐. 다음 페이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전에 포항공대 총장을 하시던 박찬모 총장님이 2010년부터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매 2년마다 국제학술토론, 국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저기에 보면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유명한 과학자, 심지어는 우주 달나라 갔다 온 우주 항공사도 있고, 또 뭐 영국 상원의원도 있고, 뭐 유명한 또 기업인들도 오고, 뭐 전에는 옛날에는 구글 회장도 다녀가고 이랬는데, 이런 유명 인사들을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을 해서 그 평양과기대에서 하는 겁니다.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학생들의 눈을 이렇게 크게 깨워줄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새로운 어떤 미래 지평을 열어가는 하나의 어떤 창구로 국제 컨퍼런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있어요. 저는 북에서도 국가 기업이 하지 않는 행사로서 민간 베이스에서 주최한 가장 큰 규모요, 또 가장 높이 평가받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예, 끝으로 이제 저게 외국인 문화센터인데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6년, 7년 전부터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 축적된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제 그 평양에 보면 이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국제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제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중국 아이들 가르치는 중국에서 세운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외국인들 가르치는 아이들 가르치는 국제학교인데, 그거는 교과목에 전혀 저쪽 입장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양과기대 교수들을 시내에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만나기만 하면, 평양과기대가 국제대학이라 해놓고 어떻게 국제학교도 하나 없느냐, 국제학교를 세워주면 자기 아이들 다 거기 보내고 예배도, 주일 예배도 거기 가서 드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나 북한이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집회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진들이 한참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전에 미국인들이 같이 할 때는 패컬티 팀들이 교수진들이 한 7, 80명 되는 데다가 가족들까지 해가 한 130명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이후는 미국 분들이 한 반 정도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숫자가 좀 많이 줄었지만, 한창 많을 때 100명 넘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교수 기숙사 그 한 룸을 빌려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국자 분들이 뭐라 하냐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 가니까 학교 부지도 넓고 하니까 다른 데 건물 세워가지고 집회 활동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왔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국제학교. 이걸 그렇다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침 제가 CBMC 기독실험회 중앙회장을 할 때 2019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그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했어요. 매 1년마다 이제 이렇게 큰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제가 프놈펜에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첫 마디에 면담 신청을 해서 요청한 게 평양 과기대 안에 국제학교를 세워달라. 당신 어머니가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나오지 않았느냐. 실제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이 된 그 낸시 여사가 평양에서 외국인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그 부모들이 중국에서 어려 선교를 했는데 1930년대에 평양이 막 부흥될 때, 1907년 그 이후에 막 평양이 부흥될 때 평양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어려 사역을. 그러니까 아이들 셋이 좀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할 때 외국인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프랭클린 그레함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럼 실무 얘기는 2020년도에 서울에서 하는 빌리 그레함 전도 대회 때 그럼 거기서 같이 인원하자. 이랬는데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덮치니까 그 이후 2년간 뭐 아무 진전도 없고 또 대화를 나눌 기미도 없었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 기묘해요. 얼마 전에 불과 한 2, 3주 전에 고려대 안암병원 거기에 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마리안 퍼스라는 구제기관이 방역을 위한 긴급 모듈 병원, 야전병원을 설치를 했어요. 이 사마리안 퍼스가 어떤 기관이냐 그러면 빌리 그레함 전도 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전도 기관이고, 구제기관으로 사마리안 퍼스란 구제기관을, 이 두 기관의 대표를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다 대표를 하고 계세요. 그 사마리안 퍼스가 이제 한국에도 대표부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그 야전병원을 이렇게 개설해가 개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은 지금 70대라서 얼마 전에 심장병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고, 그 손자 에드워드 그레함 부회장이 왔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40 초반인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시리아전도 뭐 들어가서 경험도 했던 아주 뭐 참 건실하고 액티비티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번에 행사에 왔어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뛰어갔죠. 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손자 에드워드 그레함 목사의 손을 딱 붙잡고, 당신 할머니가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나왔다. 그러니 사마리안 퍼스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여러 구제 활동하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길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간 그 경우가 많으니까 돈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건 몰라도 국제학교 좀 세워달라. 국제학교. 그러면 전용 그 외국인들 전용 예배당 이런 거는 또 우리가 한국 교회나 미국 또 한인 교회나 이런 데서 모험을 해가 세우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결과의 몫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어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일이 진행이 될 텐데, 저 강당과 2,000명 수용의 강당, 그게 문화 공연도 하면서 거기에 외국인 전용 집회 예배당도 들어가고 또 국제학교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 갤러리, 음악 연습실, 웹툰 창작교실 이런 문화예술관도 들어가는 복합시설로 이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거기서 함께 외국인들과 함께 교류하는 우리 학생들 또 평양 시민들, 이들이 새로운 어떤 미래 지평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의 강을 내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원래 75이시지만 늘 묵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을 때 그때 심경이 느껴져요. 제가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노년에 들어와 있고 내 친구들 만나면 뭐 소주 한잔하고 다 마치고 뭐 옛날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내가 늘 이런 걸 보는데 나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또 그리고 저쪽에 들어간들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수업이 어떻게 되고 학사 관리 어떻게 되고 내가 사실 갈 바를 알 수 없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또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만 안웅기 목사님이 그저께 와가지고 뭐 두려워하지 마라. 뭐 어제 그냥 이렇게 주춤거리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격려를 하셨다는데 사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등띠 믿을듯이 늘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는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o.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박사는 미래가 현재를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블록체인 전문가죠. 또 어떤 분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저 미래를 젊은이들 많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미래는 저 앞에 있는 것을 내 가슴 앞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는 것이 나의 미래상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어떤 그 미래와 희망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지는데 어제 제가 KBS 뉴스를 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하산이라는 11살 먹은 애가 홀로 1200km를 걸어서 슬로바키아에 있는 자기 엄마를 찾아갔어요. 진짜 엄마 찾아 산 말이죠. 얘가 지금 엄마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첫 일성이 희망이 나를 인도했다. 이 말을 내가 듣고는 내가 얼른 메모해 놓고 얼마나 내가 참 가슴이 막 뛰는지요. 11살 먹은 아이도 1200km를 그 희망을 부여잡고 혼자서 엄마 찾아 산마리를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 우리 함께 갑시다. 아가서에 있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수지선한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의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의 대열에 앞장서 주실 때 여러분들 함께 각자의 재능과 또 은사에 따라서 동참하십시오. 이런 과정에 나는 지금도 내 나이가 많지만은 그러나 저는 꿈을 갖고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아요. 노인인 내게 꿈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가끔 마틴 루터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용어를 너무나 즐겨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제목이 드림으로 승부하라. 그 드림은 무엇이냐? DREAM 디자인, 창조적인 디자인. R relationship, 이웃관계, 가족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것. Effect, 효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꿈을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aim,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aim.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미션으로 드러나는 인생. 그것이 내 꿈이에요.
이런 얘기를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DREAM 이래가지고 막 윽박지르듯이 얘기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무튼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요즘에 그 몇 가지 성경 말씀은, 첫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각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되물음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도 가셔야 될 겁니다. 나의 깊은 곳은 이제 북측 평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헌신이라 생각하고 올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그 베데스다 광야에서 그 4,5천 명 모인 그 무리에게, 무리를 보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 배고픈 친구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내려놓고 축사를 받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그것을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사역을 통해서 직접 목도했어요. 끝으로 선한 사마리안 얘기,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다 피해서 갔지만은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줬어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강도 욕할 필요 없습니다. 강도 욕하고 그 아더 오렌지 더 펄슨처럼 강도 욕하면서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끝까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고 고치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시대의 미래와 희망을 이끌어가는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당부의 메시지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이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이 시대의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소서. 꿈과 비전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인들로 가득 채워 주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해 주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믿는데요. 우리의 영적 심장이, 하늘의 꿈의 심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쿵쿵쿵 다시 힘있게 뛰게 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했고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은 75세가 되셨는데도 청년처럼 하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꿈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살아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꿈에 맥박이 다시 한번 아버지 힘차게 박동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헛되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일어나도록 다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르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른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주님, 이 생수의 강이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강물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열방 곳곳을 밟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을 밟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저 예루살렘 그곳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하늘의 꿈을 꾸고 나이와 상관없이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꿈에 수액을 넣어 주시어서 다시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의 심장박동이 아버지 쿵쾅쿵쾅 치게 해 주시어서 주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일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기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주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선교하는 아버지 그 기쁜 일에 우리가 일어나 동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꿈을 꾸고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과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